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5장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사탄이 계속 막자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 그것들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가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죽은 성도들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 이들은 정말로 주님을 잘 믿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만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이미 죽은 자는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오해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옆에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죽는 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믿고 죽는 자들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질문인데,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러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들이 지금 낙원에 있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는 날임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주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곧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 사상에 입각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들을 잔다는 표현을 통하여 깰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신앙, 이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한다. 그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거죠. 그런데 잔다, 죽음을 잔다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슬픔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의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기에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에 이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요 부활에 이르는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는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부활에 이르는 새 생명 먼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또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잔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교회에 우리는 2장에서 14절에서 유대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핍박받은 자, 죽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부활한다 하는 부활신앙을 바울은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바울은 지금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 지금 예수 믿으면 살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 결코 살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먼저 죽은 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아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오늘 말씀처럼 결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앞설 수 없다.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온다. 그러면서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강림 주십니다. 재림하신단 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말합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먼저 간 성도들, 그들이 살아나고 부활해서 영육간에 만나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영혼과 육체가 만나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랬어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끌어올리고 주님이 먼저 부활시킨 자들을 끌어올린다 이거야. 죽은 자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십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봅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그 데리고 오는 그 광경은 그들이 부활을 해서 들림받고 이때 살아있는 자들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누구를요? 지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 주님이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보다 절대 못하지 않고 이들이 먼저 부활해서 이들이 들림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받아 이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을 간직하면서 위로하라.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먼저 간 자녀들 때문에, 먼저 간 남편 때문에, 먼저 간 아내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알아야 위로하죠. 오늘 확실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바울처럼 남을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군가를 찾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언때
어느 시기에 종말이 오는가 하는 겁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거기 줄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 동그라미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줄칩니다. 이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누구를 통하여 배웠을까요?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통하여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이 시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들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큐티 말씀을 통하여 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자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하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말 것을 다 알았어요. 바울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불신자들. 당시 로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평안하다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고통이 오는 거죠. 당시는 의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를 온전히 언제 임신했는지 당시에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도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불신자들은 날마다 평안하다 먹고 놀면서 이렇게 사는데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의 물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줄칩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구별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는 멸망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소속을 말해줍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소속은 빛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밤이고 어둠에 속했다는 거지. 우리는 빛 대시고 낮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지난번에 계시록에 거기는 밤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주셔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자들의 모습을 더 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 이들이 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우리는 동그라미죠. 우리는 바울은 말합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랬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차는 것입니다. 가슴 보호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려고 투구를 씁니다. 이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무장하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가슴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교회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가슴에 늘 마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베풀라. 더 나갑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야. 구원의 투구의 소망을 갖자는 거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좀 아까 바로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바울은 설명해 나갑니다. 그럼 우리도 깨어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세우심은, 목회자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기줄 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했다,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는 것은 진노하심을 받게 하림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라는 말과 죽든지 여기 자든지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든지 여러분이 죽어있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있을 때 같이 살고 죽어서도 같이 살려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죽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함이 여러분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과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너무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손길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땅을 떠나 우리가 죽어 있을 때도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영육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는 이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바울은 이것으로 위로해 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11절,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여 피차 권면하십시오. 권면은 격려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십시오. 또한 앞부분에서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준세번역은 권면, 격려라고 말했습니다. 공동번역도 격려, 좀 격려해주라.
위로해 주라. 더 나갑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해 주고 덕을 서로 세우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서로 세워주십시오. 공동번역은 서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부활신앙이 있고 재림신앙이 있다면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그 뜨거운 믿음, 사랑을 가지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머리에는 소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을 간직하라. 믿음, 사랑, 소망. 이 교회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면서 오늘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도와주라. 오늘 내가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오늘 세워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두 가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위로해 줍시다.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재림신앙, 재림을 분명히 믿는다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처럼 깨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오늘도 남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 서로 위로하라. 권면 격려해줘라. 서로 덕을 세우라. 도와주라. 지금 세워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신앙,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재림신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농담으로 받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똑바로 배우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롯 시대처럼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기에 낮의 아들처럼 빛의 아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함께해 주시고 죽었을 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함께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 저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다 이 은혜 누릴 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돌아와야 될 가족들,
정말로 저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권면해 줄 자 피차 권면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덕을 세우되 도와주는, 세워주는 이러한 역사가 주변을 돌아보며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